신명기 18장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이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먹은 것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내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레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이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비유를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잡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내 이 민족들은 기름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성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다.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지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들어건대 내가 죽을까 해가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입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시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는 왕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1절에서 8절까지는 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에서 22절까지는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세 가지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 뭘 부었죠?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왜 기름을 부으셨을까요? 그것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과 분리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 구별한다는 의미로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바름으로써 그 사람이 더 이상 이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그 직분을 누가 줬어요?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위임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성경에서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죠. 사람의 지혜나 힘으로는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의미로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고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우리나라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선택된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직분을 완벽하게 감당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가지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1절, 2절에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이 기업 되시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죠. 그런데 이 레위 지파, 특히 이 제사장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받는데 레위 지파만 분배받지 못했어요. 억울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이들에게 엄청난 특권이에요. 왜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이. 다른 지파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이 레위 지파들은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땅은 흉년이 될 수도 있고 땅이 황폐한 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불안함이 없으시고 풍성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에서 그 제물의 일부와 11조 헌물을 통해서 레위 지파를 사랑하게 만드셨어요. 레위 지파들이 어디에 섬겼죠? 성전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죠. 이 땅의 세속적인 그런 가치에 얽매이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엄청난 특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특권을 받은 거예요.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해서 억울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특권을 받은 거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성도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레위 지파가 누렸던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는 이 은혜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특권을 함께 누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기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의 삶을 어떻게 해주세요?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란 말이에요.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이 구약시대 때 레위 지파가 누리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누리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래서 성도의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이 땅의 것을 많이 쌓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죠?
그분이 우리 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분 밖에 있는 자들은 생명이 없는 자죠. 많은 세상의 것을 누리고 산다고 그래도 그들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영이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분께서 아버지께서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다 책임져 주시는 우리 삶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현실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임마누엘의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제사장, 선지자, 왕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지팡이라고 했죠. 이 제사장들이 레위지파가 분깃이나 기억이 없는 것은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머리를 고셨다고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살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기업이 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죠. 누구를 위해서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은 다 힘들고 어렵고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였습니다.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했다고 그랬죠.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제사장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세우셨죠. 히브리서 5장 4절 5절 말씀 보면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지니라. 이 아론도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선택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죠.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 기분 상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내가 보기엔 내가 믿음이 좀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거예요. 근데 이 5절 끝에 보면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떻게 섬기게 하셨대요? 서서 섬기게 하셨다고 그래요. 왜 서서 섬기게 하셨을까요? 이 무슨 말일까요? 이 성경에서 서 있다는 것은 이 주인 앞에서 명령을 기다리는 종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대기 상태라는 거예요. 앉아있는 것은 안식과 통치를 의미해요. 뭘 의미해요? 앉아있는 것은 안식과 통치를 의미하지만 서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주인이 부르면 움직일 준비가 있는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자세가 되겠다는 것을 말해요.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죠.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같은 제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릴 수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서서 섬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죠. 그럼으로써 그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하셨어요? 앉으셨죠. 앉았다는 뭐예요? 안식과 통치.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몸으로 말미암아서 그 제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즉 구원의 완성과 안식, 통치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이든지 거주하는 레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형제 레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은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라. 자기 이제 성읍에 살던 그 레인이 자기 성읍에 살았으니까 얼마나 편안했어요, 그죠? 익숙하고. 근데 그 자리를 떠나서 어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어디죠? 성전.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중앙 성소인 성전으로 올라가서 섬기기를 원하면 먼저 그곳에서 섬기던 자들이나 나중에 자원해서 온 자나 차별이 없이 똑같은 몫을 갖고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의 안락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영적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망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 앞에 달려나가서 생수를 마셔야 우리가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익숙함과 편안함을 떠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자 하는 갈망, 그 열망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보면 레위인이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었어요. 그렇더라도 그 성소에서 드려지는 제물은 동일하게 분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는 다 각각 형편이 다 다르죠. 살아가는 형편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생명의 떡을 동일하게 공급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세상의 소유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동일하게 공포하게 누구에게 주어져요. 문제는 나한테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은혜를 받는 자가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왜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공포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9절에서 14절에는 가나안 땅의 가증한 풍속, 우상 숭배를 엄격하게 금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 모든 우상의 뿌리는 사탄이죠. 그러므로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그렇죠? 자기 아들과 딸을 불살라서 인신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몰렉을 숭배하는 자들이 인신 제사를 드려서 이 몰렉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정말 사탄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명을 제물로 받지 않으세요. 오히려 죄된 인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종교와 이 복음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죠. 그리고 이제 점쟁이나 기름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길흉을 말하는 자는 이 구름의 모양이나 방향을 보고 예언을 하는 자를 말해요. 그리고 진언자는 마술로 악령을 몰아내는 마법사예요. 그리고 신접자, 박수 초혼자는 이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서 귀신과 소통하는 자들을 말해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는데요?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신명기 17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시죠. 이 흠 있는 제물을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가증히 여긴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구역질 날 정도로 역겹고 혐오한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흠 있는 제물을 드리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족속들을 진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여호와 앞에서 많이 들어봤죠?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해요. 이 코람은 뭐뭐뭐 앞에서 뭐뭐 면전에서 그런 뜻이고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즉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형식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신실하게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죠. 항상 그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지금 계시다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그래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 완전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나뉘지 않은 것을 뜻해요. 한 마음, 온전한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완전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어떤 제물을 드리라고 했죠? 온전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온전해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태도가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온전하고 흠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가 있을까요? 죄가 없으신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것은 우리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죠. 완전하신, 흠이 없으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5절을 말씀하세요.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씀이 오늘 신명기 18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에요. 가장 중요한 구절이란 말이에요.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일으키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참 선지자이시고 영원한 왕이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혈통 중에서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삶은 늘 허전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갖 세상적인 것들과 우상으로 채우려고 해요. 채우려고 하지만 만족은 누릴 수 없죠.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때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가나안의 온갖 복술과 미신을 금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6절, 17절 한번 말씀 읽어보면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대요? 죽을까봐 두려워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라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 말이 옳도다. 그래서 그들에게 누구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중보자, 선지자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18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을 누구 입에? 그 입에 두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된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는데요? 19절에 벌을 받을 것이라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 영원한 생명이 되신단 말이에요. 즉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 즉 참된 선지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하는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시느니라.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말이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나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세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말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증언과 성취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수많은 자들이 나타났었죠. 그런데 그들이 말이 이루어졌어요. 그들은 모두 역사 속으로 지금 사라졌어요.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죠.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 선지자임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언이에요. 그래서 15절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망 가운데 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근데 그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런 과정이 없으면,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과정이 없으면 세상 사람은 똑같은 형식적인 삶이에요. 하나님께 뭐라 그러세요? 가증하다 말씀하시죠.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진리에 눈뜬 자들이 자유를 누리잖아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안에 진리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릴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사가 걸린 문제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만이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등불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어둠을 이기는 유일한 권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서가는 거잖아요. 그죠? 성전을 짓는 거잖아요. 지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와서 예배하고, 그래서 점점 더 풍성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성도는 이 복술과 우상 숭배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 풍조를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를 어지럽히는 세상의 소리를 모두 다 끄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임으로 놀라운 평강과 기쁨, 하나님 나라를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